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하나님께서 천국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애통이라는 것은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같이 포함된 그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단어 자체에, 그 단어의 의미 자체에 이제 고통, 슬픔, 고난,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나 혹은 사회적인 지위를 위해서나 그런 생활에 대한 여유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이거를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가난에 의해서 나타나는 고통이라든가 어려움, 또 이게 생각보다 가난해지면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한 번도 가난하게 살아본 적이 어려서는 없다가, 어려서는 그냥 되게 이제 막내고 또 부모님 덕분에 풍요롭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너무 가난해지는 상황을 이게 전혀 익숙하지 않게 생각지도 못하게 목회한다고 이렇게까지 가난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그 2000 제가 2008년 9년에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러면 최근이잖아요. 2000년대 이후잖아요. 근데 막 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제 인생 가운데 경험해 볼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전혀 상상을 못 해봤던 일들이 일어나니까 생각보다 잘 넘어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아예 어려서부터 가난했으면 그 두려움을 알았으면 차라리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게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이건 뭐지?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갔어요. 이게 진짜 몰라서, 이게 모르면 용감하다고 몰라서 넘어갔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다시금 그때 그 목회의 그 시간, 그때는 이제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목회 시작점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은 못할 것 같아요. 무서워서. 다시는 그 정말 이제 돈이 아까워가지고 막 몇 킬로씩 버스값 아까워가지고 걸어다니고 막 이제 쌀 떨어졌는데 집사람이 목사님 쌀이 떨어졌어요라는 말이 그 아니 지금이 한 1970년대 막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제가 1970년대 목회자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일들을 겪으셨죠. 80년대까지도 겪으셨는데 제가 2000년 이후에 그런 걸 겪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해봤어 가지고 그때 진짜 막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의 한 절반 이상은 화가 막 들어가 있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저한테 헌신을 요구하셨고 그걸 제가 순종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하시죠? 말하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막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긴 게 아니라 약간 하나님께서 그냥 불쌍해서 넘어가게 해주셨다라는 느낌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생각보다 이 고통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 애통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모든 의미들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고통이 왔을 때 잘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준비를 해요. 막 보험을 가지고도 준비를 하고 평소에 운동, 자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좋은 거 비타민 같은 것도 잘 챙겨 드시고 약 같은 것도 잘 챙겨 드셔서 평소에 관리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아무리 관리를 했다 할지라도 갑자기 나에게 닥치는 그 고통, 환난, 닥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졌을 때 사실 그거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욥을 보더라도 욥은 말 그대로 시작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당대에 완전하고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탄한테 하나님이 야, 너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할 정도로 일부러 사탄한테 자랑하려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떠한 사람을 가지고
자랑하듯이 얘기한 인물은 한 다윗하고 이 욥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욥의 내용을 우리는 제일 처음 제일 처음 1, 2장 보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보고 중간에 욥과 하나님과의 변론은 잘 설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욥은 보통 제일 앞에 장 보고 제일 끝에 장 보고 욥기 끝납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욥기 안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욥기를 바라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사람도 나중에 점점 가면 갈수록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욥한테 네가 창조 때 있었느냐? 네가 배의 못을 보았느냐? 도대체 네가 창조 때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알고 있다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내 스스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도저히 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을 자꾸만 까먹어요. 자꾸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 이거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뭔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이러실 상황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할머니 때부터 어떻게 믿었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기도로 우리를 키웠고 또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이 상황은 왜 이렇게 주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 마음에 그게 내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셨다면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에 품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성경에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도인 우리도 굉장히 모순적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애통이 무엇인지 실제로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내가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애통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애통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단어가 같아도 사용하는 용례가 완전히 달라버리거든요. 단어가 같을 뿐이지 용례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죠. 불교에서도 회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참회라든가 그 기도라든가 이런 그런 회개의 말이 있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 회개와 기도의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 같은 기도고 같은 회개고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건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용례가 다른 거예요. 불교에서 기도한다, 참회한다라는 것은 나를 갈고 닦아 나가기 위한, 나를 수련해 나가서 내 스스로를 점점 더 좋은 사람으로 갈고 닦아야 되는 수련의 과정 가운데 내가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어느 경지에 이르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무언가 내 스스로가 굉장히 발전되어지는 방향으로서 기도와 참회를 그 회개를 사용해요. 여기까지 듣고서 기독교도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셨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와 기도는 회개를 하면 할수록 내가 갈고 닦아지고 점점 나아진 인간으로서 내가 스스로를 발전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게 드러난다. 이거는 해탈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점점 회개하고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안 가까워집니까? 당연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불교나 이런 일반 타 종교에서는 자꾸 그런 걸 할수록 사람이 훌륭해져요. 뛰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한 사람들 뒤에 막 이렇게 빛 하나 띵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빛 하나 찡 생기고 막 이렇게. 옛날에 무슨 개그 프로에 보면은 갑자기 뒤에다 이렇게 부채같이 쫙 해서 밝은 빛 쫙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자꾸만 내가 점점 더 선행을 하고 점점 더 착한 일하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점점점 훌륭한 고매한 사람으로 드러나서 사람들한테 훌륭한 사람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가 자꾸만 성도가 이런 줄 알아요. 그러면 아이 목사님, 그럼 성도는 점점 좋은 인격으로 발전되지 않습니까? 맞죠. 발전되죠. 더 나아가야 되죠. 분명히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더 품는 사람이 되고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해야죠. 근데 그게 내가 개선되어서 되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개선에 의해서 내가 점점 나은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한 백성이 되어서, 택한 백성인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지 내가 불교나 그런 데서처럼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건 딱 누가 지은 죄입니까? 아담이 지은 죄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우리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신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면서 나의 더러움이 더 드러나는 존재들이에요. 나의 죄악이 점점 드러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고백했지만 점점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더 세우면 세울수록 드러나는 바는,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기도의 용례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방금 이 기도와 회개의 용례를 통해서 기독교에 있어서의 기도와 회개가 어떤 건지 분명히 아셨죠? 분명히 아셨을 줄 믿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따 또 나오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애통으로 넘어가야죠. 애통도 용례가 달라요. 애통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용하는 애통은 좋은 겁니까? 힘든 겁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전혀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 원리에서의 애통은 정말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애통은 뭐래요? 애통이 복이래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라는 게 애통 자체가 아니라 애통을 경험하고 있고 애통을 겪고 있고 그 애통이 막 그 고통의 호소와 슬픔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준대요. 자, 이게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게, 애통하는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이 그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나 위로 안 받아도 되니까, 그 세상까지 갈 것도 없죠. 나도 그렇잖아요. 나 그 위로 안 받아도 되니까 애통하는 일 자체가 뭐하지 않길 바래요? 생기지 않길 바래요. 애통하는 것 자체가 생기지 않길 바래요. 만약에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면 최소한 우리는 팔복 중에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은 전혀 누리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경적 의미에서는 전혀 그 애통에 대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애통이 왜 싫습니까? 애통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제대로 된 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애통을 한번 하고 나면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위로가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서 애통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애통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애통을 통해서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 위로는 진짜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장례 설교를 많이 하지만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말씀을 증거하고 이 위로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지만 이걸 통해서 다 채워지지 않는 위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항상 함께 하셔서 참된 위로를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증거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로는 온전히 위로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주 마음을 담아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너무 안타깝다. 내가 같이 기도하고 정말 위에서 내가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막 마음을 써줄게 라고 하면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진짜 완벽한 위로가 될까요? 세상에 완벽한 위로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진심을 담아도 그게 그 사람한테는 완벽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제가 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 암이 걸린 사람의 고통을 내가 암만 마음을 투영해가지고 정말 너무 얼마나 고통스럽니 얼마나 힘드니 하면서 안타까워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순간에 이 손톱 사이에 가시 하나 박힌 것만큼도 와닿지 않아요. 그게 우리라는 사람의 존재예요. 그 사람이 암으로 그 췌장암이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그 암으로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내 손톱에 가시 하나 깊게 박힌 거의 아픔만큼 확고하게 거기에 내 마음이 가지 않아요. 당장에 내 손톱에 박힌 가시가 훨씬 아픈 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애통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그 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그 고통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제대로 된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보통 그 심리학적인 부분에서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아주 단편적으로 그런 컨설턴트 하는 거 중에 방송에서도 흔히 나오는 얘기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시원하게 울라고 펑펑 울고 나면은 좀 어때요? 좀 시원하게 나아진다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현대의 의학이 뭐 문명이 발전하고 가장 발전했다라고 하는 그 의학에서 제시하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고작 그거예요. 그거 펑펑 울라고 말 안 해도 혼자 있으면 울어요. 의사가 알려줘서 운 겁니까? 자기가 원래 우는 겁니까? 그 의사가 안 알려줘도 안 울어요? 울어요. 같이 있으니까 못 우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내 체면이 있으니까. 혼자 놓여지면 나이가 30이 됐든 40이 됐든 정말 이불킥 하듯이 막 발 애기들처럼 막 차면서 나 왜 이러냐고 나한테 왜 이러냐고 하면서 우는 게 사람입니다. 나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나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정말 가슴 아픈 건 아무리 나이가 많아져도 진짜 내가 견디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애기처럼 우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울음이 잠시 잠깐 마음에 좀 시원함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시원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완전한 치유의 내용이 됩니까? 치유되지 않아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애통을 싫어하는 겁니다. 애통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애통은 어떤 애통인지를 이제 이후에 찾아가야 돼요. 세상에서 주는 애통은 우리가 싫어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해결되지 않는 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위로가 주어지지 않는 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나오는 애통이 있는가 하면 아주 부당하게 악하게 사용하는 애통도 있습니다. 다른 거 볼 거 없고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애통하셨습니다. 안타까워하셨어요. 그거는 마땅히 애통할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마땅히 애통할 내용이에요.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혹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애통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거는 너무나 합당한 애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허락하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한번 시원하게 울면 그래도 마음이 좀 나아지는 게 그 심리학 그 박사들이라든가 그 의사들이 발명해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에요. 그것도 원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내용입니다. 그 원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슬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울게 해요. 애통하는 모습 가운데 있게 해요. 욥도 그랬고요, 선지자들도 그랬고요. 옷을 찢어가면서 울어요. 펑펑 소리 지르면서 울어요. 그거 그렇게 해서 마음이 잠시 위로를 얻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이 팔의 뼈가 팍 부러집니다. 그럼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엄청난 고통이 밀려와요. 엄청난 고통이 밀려와요. 근데 그 엄청난 고통이 부러지는 그 순간에 최고조로 밀려온 다음에 그 고통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 사람 살 수 있어요? 그 사람 살 수 없어요. 근데 부러지고 나서 좀 지나면은 통증이 완화가 됩니다. 점점 완화가 돼요. 지금 상태는 여전히 부러져 있는 상태고 하나도 나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통증이 어떻게 돼요? 점점 완화가 돼요. 정말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신경계에 문제 있는 그런 환자들 중에는 이 통증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속에서는 이런 고통을 완화시켜 주듯이 애통에 대한 부분도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에게 그 통증을 완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죄인된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은혜의 하나의 방편이지, 그게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통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서 마땅히 누군가가 죽거나 슬퍼할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나라가 지금 막 망해요. 그러면 애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막 학대를 당하고 막 동성애가 너무 막 판치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슬펐어요. 최근에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전에 이제 광명교회에 있을 때 거기에 선생님이랑 학부모 이제 여자 집사님이신데 학부모 한 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 교과서에 남자 부부, 여자 부부, 남자 여자 부부, 가정의 형태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거기가 시범 학교였나 봐요. 그게 교과서로 나와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부부들도 당연히 가정으로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지금 학교 교과서 안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확대될지에 대해서 저는 목회자로서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죄다라고 말한 부분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버젓이 그것을 아이들한테 당연한 것으로, 일종의 그게 문화의 하나의 형태인 것으로 가르쳐지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애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 애통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아닐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애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애통은 마땅한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의해서 압제되고 이 세상에 의해서 훼손되고 몰락되어질 때 애통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만큼 또 애통되는 게 뭐냐면, 주일 성수의 문제가 이제는 목사님들이 그냥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얼마든지 주일 성수 그거 이제 필요 없다, 주일 성수 옛날에 했던 거지 요즘에 무슨 주일 성수를 하냐, 그냥 각자 자기가 성경 보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잘 품으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면서 그냥 자기의 신앙을 마음으로 가지고만 있으면 되지, 굳이 교회에 모이고, 그거 목사들이 교회에 모이라는 거 헌금 내라고 모이라고 하는 거다. 그거 수금하고 돈 거둘라고 모이라고 하는 거지. 그거 참 이제는 그런 목회자들은 나쁜 목회자들이라고 막 버젓이 요즘에 유튜브에서 너무나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애통이 나옵니다. 주일 성수가 망가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주일 성수, 안식일의 계명,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요즘 상황에 따라서 그냥 단지 돈 욕심 부리는 목회자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걸 도대체 무슨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애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고 왜곡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 공격받을 때 마땅히 애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애통해야 됩니다. 이런 정당한 애통이 있는가 하면 부당한 애통도 성경에 나타나요. 부당한 애통이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볼 적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제가 볼 적엔 이건 진짜 부당한 애통이 딱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 그 암논의 애통이에요. 암논이 자기 이제 이복 동생 다말을 보고 음욕이 들어가지고 다말을 데려다가, 다말을 내가 아내로 취하고 싶어가지고 막 음욕을 품고 그러다가 강간하고 싶은 마음에 너무 막 그걸 못하니까 애통이 돼가지고 막 우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이건 도대체 얼마나 더러운 겁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되니까, 애통이, 우리 사람이 애통하는 게 그냥 다 그 사람이 불쌍한 거 아니에요. 애통이라는 것 자체가 애통을 하는 사람은 다 불쌍하다, 그렇지 않아요. 악인이, 정말 악한 자가 정말 그 자기 마음대로 그 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얼마든지 애통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 애통이라는 게 얼마나 악하게 나올 수도 있는지를 성경은 아주 상세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 그대로 음욕을 품고 그 음욕을 자기가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거고 너무 고통이 나서 막 울고 하는 장면이 그 사무엘하의 13장에서 이 암논이라는 아주 악한 자에 의해서 나타나요. 나중에는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강간하고 나서는 버려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압살롬, 자기 그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과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압살롬이 나중에는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에게 죽는 그 장면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요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결국엔 누구의 죄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써 나타나는 죄의 결과였거든요. 여러분, 애통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그 죄악된 것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에서도 나타나요. 또 요것과 아주 흡사하면서도 약간 다른 형태이지만 또 악한 애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합 왕이 그렇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 자기 이제 성전에서 딱 바라보이는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한 애통이 또 있어요, 없어요? 이런 악한 애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합이 이제 성경에서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탐스럽게 잘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취해서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가지면은 안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 땅은 다 누가 정해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땅입니다. 왕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것은 그 자손 대대로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해준 땅이에요. 근데 그것을 오히려 누명을 씌우고 나봇을 죽이고 그것을 뺐습니다. 근데 그 뺏기 전까지 내가 저거 갖고 싶어가지고 애통을 해요. 자, 이런 애통은 어떤 애통입니까? 아주 악한 애통이에요.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성도는 자기 죄악에 의한 애통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자기 욕심에 의한 애통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애통이라는 본문을 볼 때 이 세상적 가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가치의 애통을 분명히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도 이 애통에 대한 본이 잘 나오죠. 막 게임기 갖고 싶고 막 무슨 장난감 갖고 싶고 할 때 그 마트에서 들어 누워서 우는 애들 가끔 봐요. 아주 거의 나라가 망했어요. 지금 거의 부모님 돌아가셨어. 지금 처절하게 울어요. 처절하게 하면서 막 처절하게 울어요. 근데 그게 건전한 애통입니까? 악한 애통입니까? 제가 이 예를 왜 드냐면 아이들은 천사 같지만 아니에요. 아이들은 천사가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다. 아이들이 뭐 모르는 것 같은데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그런 더러운 악이 자연스럽게 나올 만큼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렇게 사람은 죄인이에요. 더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아이들이 젖을 먹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배고프면은 엄마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아주 그냥 울고불고 애통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우 애도 씩씩하게 잘 우네 라고 하지만 그거야 부모님이 건강할 때야 그렇지만 엄마가 너무 아프고 몸이 아파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너무 힘들 때 도저히 아이 젖 먹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얘가 그렇게 하면은 이거 부모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마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엄마의 힘든 거 고려합니까? 네, 배고픈 것밖에 생각 안 해요. 그게 우리의 본능적 죄악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아까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악 가운데 놓여졌을 때 시편에서 내가 우리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죄악된 모습을 토로해내는 거고 그 죄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뭐가 나옵니까? 애통이 나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 성경적 가치에서 말하고 있지 말하는 거 외에 나머지 애통들은 다 사실은 누구의 욕심에 의해서 나오는 애통이에요? 내 욕심에 의해서 혹은 내 원망, 내 생각에 의해서 나오는 애통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생명을 살리는 애통이라는 것을 적어놨어요. 생명을 살리는 애통. 진짜 생명을 살리는 애통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도대체 그 생명이 왜 없어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생명이 왜 없어졌습니까? 죄 때문에 없어졌어요. 우리가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진 거는 내가 뭐 암이 걸리거나 영양제 잘 먹지 못하거나 사고 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망에 놓여지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되어지는 그 죄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있는 애통을 하게 되려면 무엇이 해결되는 애통이어야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애통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애통할 때는 반드시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붙들고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그 죄 때문에 전적 무능해진 나의 상태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무능해진 나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된 것을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이어지는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전적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능한 모습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자체를 애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무능한 내가 심령으로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지 못해요. 당연히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당연히 기도의 세계 하는 게 기도를 오래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그걸 추구하지 않아요. 그것이 싫어요. 그냥 그것이 싫어요. 왜? 죄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것을 신령한 세계를 싫어하는 나 자신을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미워져 버리는 나 자신을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총체적으로 하나를 얘기한다면
죄로 인해서 망가진 나,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나는 애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스스로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게 살리는 애통이에요. 그게 생명을 살리는 애통입니다. 내 스스로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걸 깨닫고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면 누구한테 붙들게 돼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한테 매달릴 거 아니에요. 예? 말 그대로 내가 암이 걸렸어요. 근데 이 암을 이 의사 선생님 찾아가면은 100% 낫는다라고 만약에 가정이 된다면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매달리겠어요? 안 매달리겠어요? 매달리죠. 스케줄이 어떻게 됐건 간에 맨날 찾아가서라도 그 가족들이 찾아가서라도 제발 살려달라고 100% 살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매달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로서 우리의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건 100%예요. 절대 취소됨도 없고 실패됨이 없는 그 그리스도에게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매달리면서 애통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앞에 죄인된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죄의 문제 해결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붙들려서 얼마나 매달리면서 애통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애통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애통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애통이야. 거기에 매달리는 애통이어야 돼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응답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장로님께서 계속 약속의 기도 가운데 약속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 위로의 약속, 그 위로는 누굴 통한 위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예요. 유일한 살 길, 오직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 그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해 주심으로 우리를,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는다, 네가 지금은 애통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지금은 네가 고통 가운데 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며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체로서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위로입니다. 우리는 왜 애통해야 합니까? 바로 그 위로를 추구하기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애통 말고요, 진짜 내가 해야 되는 애통은 하나님, 나의 이 죄의 문제를, 도저히 나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를 제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그 용례를 보시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히브리어로 애통이라는 단어가 무려 9가지나 된대요.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눈 얘기할 때 눈 있지만 뭐 진눈깨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눈을 얘기하는 것처럼 한방눈, 무슨 뭐 마른 눈, 뭐 젖은 눈, 뭐 진눈깨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애통에 대한 부분이 무려 헬라어로 9가지나 된대요. 근데 그 9가지 중에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애통은 가장 최고의 고통을 표현하는 애통입니다. 뭐냐면 너무나 사랑에 맞지 않는 자의 죽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토로해져 나오는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걸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죽은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그 장면 가운데 애통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애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애통하고,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으로 애통하는 그 애통의 성도가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때 우리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3번 제가 주보에다 해놨거든요.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요거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제가 일부러 안 적어놨어요. 그 밑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꼭 적으십시오. 일부러 적어보라고 제가 그걸 안 적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함으로,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것에 애통함으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통하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죄로 인하여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 안타까워함으로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욕심을 위한 애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애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하신 위로, 완전한 위로, 참된 위로를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애통은 위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애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위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위로 붙들고 우리가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애통을, 참된 기도의 애통을, 그리스도로 의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애통을 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